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요단강에서 세례 베푸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세례를 베푼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세례 요한도 요단강 서편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세례는 요한의 전매 특허 같은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이런 세례를 예수님이 베풀고 있다는 사실에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종의 특혜를 침해받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갔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한 유대인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중에 어느 것이 더 낫냐는 문제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당연히 스승의 세례가 원조고 예수님보다 더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요한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했고 요한의 세례가 더 낫다고 주장한 제자들의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요한이 직접 나서서 내가 원조다 라고 말해야 했는데 요한은 흥분한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28절에서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기가 높을 때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한때 높은 인기를 누렸던 사람들이 인기를 잃으면 불안 증세와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충격을 받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자기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평가, 인기, 자기 사랑이라는 그릇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위에서 자기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등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 오실 메시아를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도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의 자기 인식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사명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등장을 기뻐했습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 요한은 이러한 일을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친구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랑의 친구일 뿐이고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요한의 관심은 오로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신실해 보이고 참 좋은 크리스찬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조연이 조연의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인생의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이 그는 흥해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한 것은 우리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이 말한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이란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그 인생의 주인공이 아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한과 같이 오직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오직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